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 평안하셨습니까? 예, 우리 전세대 예배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누려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풍성함은 무엇인지 우리 함께 배워가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이미 이루신 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혹시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했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신 일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기억 못하시나 봐요. 제가 그 말씀을 더 상세하게 드려야겠네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미 이루신 일 두 가지를 뭐였냐면,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다. 하나님 우리를 원래 잘해서가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세상에 버려진 것 같은 우리였는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 알기 전에 세상에 정말 버려지지 않았어요. 어느 날 툭 태어나서 세상에서 막 신음하고 방황하고 살고 있던 게 우리였잖아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용납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대요. 내가 내 삶의 내 인생의 주인이라 생각하면 하나님 없이 살았던 우리인데, 그런 모든 것들을 전능하신 창조주를 멀리하고 그를 우리의 삶에 대해서 내몰았던 우리를 주님이 용납하셔서 자녀로 불러주셨다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미 이루신 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또 하나는 뭐였냐면, 그냥 우리를 불러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포이에마, 그가 만드시는 최고의 작품으로 만들어가고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그런 존재가 아니라 전능하신 창조주가 만드시는 걸작품으로 만들고 빚어가고 계시다.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이루신 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나머지 마지막 하나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이미 이루신 일 세 번째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가족 공동체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고 아니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처음 믿음 생활을 시작하면요, 처음에는 아무도 몰랐지만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은혜를 베풀으셨구나, 하나님의 고아와 같은 나를 세상에 버려두지 않고 당신께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해주셨구나, 이게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서 내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안에 막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고 애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의 자리가 점점 익숙해지고 신앙이 깊어져 갈수록 뭐가 보이기 시작하냐면, 주위를 둘러보니까 하나님께 자녀로 부름받은 사람이 또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누굴까요? 네, 이제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얼굴 한번 쳐다보겠습니다. 자, 핸드폰 집어넣고, 자,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쳐다볼까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모르셨죠? 잃어버린 여러분의 형제들입니다. 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함께 하다 보면 무엇이 보이기 시작하냐면, 그리스도 안에 나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스도 안에 함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여러분 잘 모르시죠? 사람이 연약하고 힘들 때가 언제냐면 홀로 있을 때입니다. 사람은 아주 복잡하고 아주 섬세하고 세심한, 아주 미세할 정도로 아주 복잡한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사람은요, 혼자서는 절대로 살 수 없어요. 조금만 비어있는 것이 생기면 우울해지고요, 절망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그 비어있는 것이 채워지기만 하면 하늘을 날아갈 수도 있는 것도 사람이에요. 그만해. 일로와. 가위바위보 시작. 자, 뭐라 그랬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믿는 즉시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게 하셨죠? 그냥 손에 닿을 수도 없고 그 앞에 설 수도 없고 무시무시하고 전능한, 너무나 무서워서 너무나 압도적이어서 우리가 함부로 쳐다볼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삼으시고 군림하셨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떻게 부르셨냐면 자녀로 부르셨대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라 부르는 게 나 혼자가 아니라는 거죠. 함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들이 많아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왜 하나님은 우리를 같은 자녀들을 이렇게 같이 모여있게 하셨을까요? 에베소 2장 19절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보면 우리를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인도 아니고 즉 외국 사람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고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친구랑 아무리 사이가 좋아도요 친구랑 같이 있어도요 해가지고 이제 돌아가야 될 때가 되면 집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친구가 아무리 사이가 좋아도 우리 집에 같이 살 수는 없어요. 누구만 들어가요? 우리 가족만.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놀이를 하다가 되게 서울에서 한번 공터에서 울은 적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친구들과 아주 재미나게 놀았단 말이에요. 근데 한참 놀다가 보니 어둑어둑해졌습니다. 그런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부르는 소리가 동네마다 들리죠. 누구누구야 들어와, 누구누구야 밥 먹자, 누구누구야 어디 가자 이러단 말이에요. 친구들이 한 명씩 사라져갔어요. 마지막에 저만 남았단 말이에요. 마지막 한 친구가 떠나가면서 뭐라 그랬냐면 아빠가 오늘 맛있는 짜장면 사주기로 했어. 그걸 갔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 남았죠. 야 나도 좀 먹으면 안 될까? 말을 못했어요. 왜요? 가족 모임이요. 나는 가족이 아니라서 그게 뭘까요? 되게 외로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가족으로 부르셨고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세요 여러분?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가족이라고 부르셨어요.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를 잘 못 믿어요. 우리가 뭔가를 구해야 될 때 간질간질 사정사정해야 뭐 하나 주시는 너무나 전능해서 얼굴 함부로 뵙기도 어려운 그런 분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냐면 너는 나와 함께하는 가족이야. 제가 예전에 설교 때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어요. 저희 집에 가면 냉장고 하나 있습니다. 냉장고 안에 여러 가지가 들어있어요. 반찬도 들어있지만 음료수도 들어있고요. 그 안에 막을 게 많이 있어요. 제가 어저께 우리 청소년들 같이 모여서 이곳에 있었는데 당황스러운 장면 하나 목격했습니다. 저희 집에 함께하는 아이가 집에서 나오면서 뭘 갖고 왔어요. 냉장고에서 이만한 걸 뭐 하나 들고 나왔더라고요. 그거 제 거예요. 제가 먹으려고 갖다 놓은 거예요. 근데 그걸 들고 왔어요. 어떻게 저 그거 한 번도 못 먹었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사모님이 빈 통을 갖다 쓰레기통에 버리고 저는 절도로 그 아이를 신고해야 될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죠? 내 거를? 가족이거든. 아마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제가 얼굴도 모르는 누군가가 제 손안에서 뭔가를 들고 막 나가고 있으면 제가 뭐라고 할까요? 도둑. 네, 맞아요. 전화하겠죠. 도둑이 왔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가족으로 부르셨대요. 그 말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자녀로서 마땅히 누리고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특권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잖아요. 전능하고 위대하고 풍성하신 그 하나님에 있는 모든 자원을 우리가 써도 된다고 허락 안 받아도 돼요. 자녀예요. 가족이라니까요. 여러분 이 사실이 머리로서 아는 것에 그치지 말고 이게 우리의 삶에서 누려질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없어. 난 절망이야가 아니라 와! 천지의 주제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내가 그 아버지 거 내가 갖다가 줄게. 이럴 수 있다니까요. 우리나라 재벌 총수 중에 한 분이요. 자녀들이 외국에 유학을 보냈습니다. 외국에 유학 가면 다른 학생들 같이 있잖아요. 한국에서 가는 학생들 중에는 저희 예전에 동생도 그랬고 사촌 그 학교 후배도 그랬고 또 동기도 그렇고 외국에서 공부하려면 돈이 많이 듭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서 함께 땀 흘리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남의 무릎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시중 들고 종처럼 공부해야 돼요. 힘들단 말이죠. 근데 다 그렇지 않았어요. 똑같은 학생인 줄 알았는데 어떤 아이는 어깨 빵빵 피고 막 다녀요. 봤더니 재벌집 살려있어요. 그 아이가 부자인가요? 아니요. 그 아버지가 부자예요. 학교에 등록금이 필요한 게 전화만 하면 돼요. 그리고 걱정도 하지 않아요. 학교에서 등록금 내라고 막 해도 별로 걱정 안 해요. 왜요? 전화하면 돼요. 아버지 거 갖다 쓰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가족으로 부르셨대요. 그리고 방금 전에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시지만 우리 모두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족이에요. 하나의 가족이죠. 이 땅에서는 우리 서로 남남입니다. 다시 한번 보실래요? 옆에? 닮은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는 우리를 모두를 가족으로 불러주셨대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아셔야 돼요.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교회된 지체들, 그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렸는 줄 아세요? 초대교회는요,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함께 모였었는데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냐면 종이었어요. 초기에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의 대부분들은 노예거나 종이거나 가난하거나 질병이 있거나 도둑놈이라고 나쁜 놈이라고 손가락질 받거나 질병이 있는 거나 저주받았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렸어요. 그런가 하면 또 누구도 있었냐면 로마의 귀족들도 있었고요, 유대인들도 있었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들도 그곳에 있었어요. 또 여러분 그거 아시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하여서 너희가 권능을 받으면 내 증인이 될 터인데 어디 가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간다 그랬죠. 그때 여러분 사마리아가 어떤 곳인지 아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사마리아 사람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먼 발표에서 길을 가다가 딱 마주치면 재수없는 것 했다고 이렇게 말할 정도예요. 얼굴을 마주대하면 저주받은 거예요. 그리고 대화할 수 없어요. 너무너무 경멸했어요. 여러분 우리 일제시대 때 일본의 앞잡이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다른 분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시가 떨렸겠죠? 얼굴도 보기 싫었을 거예요. 바로 그런 사람들이 사마리아인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됐냐?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있는 일 같으세요? 노예와 종과 상전과 귀족과 죄인들과 함께하면 저주받았다고 말한 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들을 드렸을 뿐만 아니라 뭐라고 말했냐면 당신은 나의 형제이고 당신 나의 자매입니다. 2000년 전에 쓰여졌던 이 성경책 안에는 이런 일도 나와요. 초대교회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노예를 두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이 노예가 도망갔습니다. 오네시모노라는 사람이에요. 시몬이라는. 노예가 도망가면 어떻게 되냐면 잡아서 죽여도 돼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믿음 안의 형제 자매입니다. 난 당신이 이를 다시 받아주길 원합니다. 당신도 나도 그 노예도 우리 다 주님의 형제 자매입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인 줄 아세요? 2000년이 지나서 1900년대만 이르러서 우리나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반상의 자리 차이가 있었어요. 양반과 상도, 남자와 여자가 유별했고요. 같이 묻었습니다. 근데 2000년 전에, 무려 2000년 전에 서로가 원수되었고 서로가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어디서 가능한 일이에요? 교회에서요. 세상 어디에서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없고 있지도 않았어요. 우리는요 보통 어떤 사람들이 함께 모이죠? 취미가 같거나 이해관계가 같거나 품이나 자신의 어떤 사회적인 이런 것들이 나랑 비슷한 사람들과 함께 하려고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떠나서 여러분들이 모여있는 인간 공동체를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같은 무언가를 갖고 있지 않아서 그곳에 들어올 수 없어요.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교회를 뺀 다른 곳에서 나의 맹물의 가치를 받아줄 만한 사람 없을걸요? 근데 어디서요? 신앙 안에서,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신분이 없어졌어요. 차별이 없어졌습니다. 원수가 사라졌어요. 모두가 다 같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형제와 자매래요. 할렐루야. 엄청난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곳에 나온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사시다 보면 내가 저 인간하고 상종도 안 할 거야 사람 있죠? 있으셨어요? 없으셨어요? 있으셨잖아요.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뭐 저런 인간이 내가 다시는 저 사람 얼굴도 보지 않을 거야. 이런 사람 있죠? 맞아요. 그게 우리예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사람들이 나의 형제와 자매라고 함께 모여서 주를 기뻐하고 찬양하는 곳에 불러주셨어요. 기적이에요. 기적이에요. 여러분 우리 여성분들
여성이 투표권을 갖고 선거할 때 투표했던 게 언제적 이야기인 줄 아세요? 얼마나 됐을까요? 그 역사가 얼마나 됐을까요? 몇십 년 안 됐어요. 미국에서도요. 그런데요, 성경을 보면 2000년 전에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는요, 여성 지도자도 있었고요, 노예인데도 말씀을 전한 사역자가 있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 우리를 너와 나를 차별짓지 않는 가족으로 불러주신 가능한 거예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어떤 전도사님하고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무슨 얘기 나누냐면 서로 이제 자기 자랑을 막 하다가 보니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내가 좋아요, 남편이 좋아요. 시간 얘기하다가 우리 장인어른은 정말 성품이 어떠시고요, 장모님이 어떠시고요, 나에게서 뭘 해주시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참 있다가 나중에 제가 한마디 딱 하고 나서 제가 이겼어요. 뭘 이긴 줄 아세요? 그분 결혼한 지 2년밖에 안 됐거든요. 제가 이렇게 말했죠. 장인 장모님 참 잘해주시죠. 좋겠어요. 근데 그런데 전사님, 장인 장모님 앞에서 발 뻗고 누워 잘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장인 장모님이 계신데 발 뻗고 누워서 잠잘 수 있어요? 물어봤어요. 전할 수 있거든요. 가족이 되죠. 가족이. 만약에 어떤 아이가 여러분 앞에서요, 발 쫙 뻗고 누워있으면 여러분, 어른 지나가시는데 벌렁 누워서 뭐 하는 거야? 하실 거예요. 그죠? 길에 지나가다가 아이들이 인사하다가 같이 나오면 누구 집에 있는데 저래? 이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집에 들었는데 여러분의 자녀가 방바닥에 누워있던지, 방바닥을 뒹굴대고 부르고 있던지,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이렇게 안 하시잖아요. 왜요? 가족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가족으로 불러주셨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우리 가운데 생겼습니다. 아무런 차이도 없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셨기에 저 사람도 그냥 다른 사람, 저 사람 노예, 가난한 사람, 품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신앙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진리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는 우리 모두 다 어깨 힘주고 다녀도 됩니다. 어떻게 해요? 나의 아버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셔. 나의 아버지는 온 우주의 통치자 되시는 분이시야. 이거예요.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시고 가족으로 해주셨다는 것은 저 사람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랑 똑같아. 차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녀로 불러주시고 가족으로 불러주셔서 너와 내가 함께하게 됐는데 우리 눈에 뭔가 거슬리는 게 보입니다. 이런 거예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교회에 와 있지? 그런 거 없어요? 예전에 한국교회에 복음이 처음 들어온 이후에요,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대요. 한국교회 시험 이야기라는 책을 보면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 양반들이 모여서 하는 동네였는데, 양반들이 교회에 이제 선교사님과 예배를 드리고 교회가 됐습니다. 막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날 새로운 성도 하나가 찾아왔는데 난리가 났어요. 선교사님이 그를 받아들여서 웰컴 하면서 환영하고 그를 기뻐 마주쳤는데, 그가 온 이후로 교회가 쑥대밭이 되고 선교사한테 막 다 대항을 하고 사람들이 저항을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왜요? 새로운 성도가 바로 떨어진 마을에 있는 백정이었거든요. 양반들이 난리가 난 거죠. 어떻게 우리가 저 백정, 천한 저 사람과 함께 예배를, 이 공간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 우리 그럴 수 없다. 저 백정을 내쳐라. 선교사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선교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네, 선교사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오늘부터 우리 교회는 문 닫겠습니다. 이사할 거예요. 어디로요? 저 백정집의 마을로. 오늘 우리도 똑같은 일들을 경험합니다. 어떻게 교회에 저런 사람이 있어? 어떻게 저런 사람이 나랑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 저 사람 어떻게 하는지 다 아는데, 저 사람 성품 엉망이고 인격도 엉망이고 하는 짓 보면 정말 말도 안 돼. 저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야? 이런 사람을 어디서 경험하는 거였어요? 교회 밖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셨을 때,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으로 묶어주셨을 때, 왜 우리를 가족으로 묶으셨냐면, 우리를 차별하고 우리를 진노로는 세상의 모든 권세들을 자유케 하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믿으시니까 우리 모두 다 자유하다는 걸 확인시켜 주신 거였어요. 근데 우리가 너는 안 된다, 너는 모자라다, 그럴 권한이 있을까요? 그렇다고 우리는 아직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부르셨다는 거, 용납하셨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이 일들을 경험한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여기 있지? 라고 말하지 않고요. 정말 힘든 과거를 보냈나 보다. 정말 힘들게 살아왔나 보다. 입이 거시하신 분들 있잖아요. 가끔 보면, 그죠? 예. 집사님이 권사님이 됐는데도요, 입에다 숫자를 달고 사시는 분이 있어요. 예. 왜 그러냐면, 너무 그 지나온 시간에 험하게 살았거든요. 그게 아직 안 변한 거죠. 근데 우리 뭐라고 말했대요? 지나온 삶의 깊이와 무게와 상처가 저렇게 깊었구나. 하나님이 불러주셨으니 우리도 같이 사랑을 끌어안고 낫게 이루어야지. 가족은 그렇잖아요. 이해 득실을 가져서 모인 사람들은 안 보면 그만입니다. 싫어! 떠나면 되죠. 가족은 그럴 수 없어요. 가족은 뭐라 그러죠? 상처받고 돌아오는 식구를 괜찮아. 괜찮아. 누가 널 뭐라 그래? 그게 가족 아닌가요? 거기다가 우리는 무엇을 또 기억해야 되냐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덕에 인생이 바뀐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전히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지난주에 작품이라고 그랬는데, 어떤 작품이요? 빚어가고 있는 작품. 명인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빚어가고 있는 작품이에요. 작품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실 뿐이지, 우리는 아직 그냥 대단한 작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인정하시냐면, 지금 그의 계획하신 바를 바라보면서 빚어가고 있거든요. 곧 완성될 거예요. 오늘 낮에도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내가 나를 봤을 때 변화될 가능성 없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봤을 때 바뀔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객관적으로 여러분 죄송합니다. 가능성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좀 나아질 수 있을까요? 우리 삶에 행복이 막 밀려올 수 있을까요? 객관적인 지표는 없어요. 세상을 보십시오. 언제 살만하다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까? 우리 삶이 뭐가 좀 나아질 수 있을까요? 없어요. 우리의 인격이 고매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변할 수 있을까요? 거룩한 존재로? 우리는 못해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포이에만 만들어 가신 거예요. 그러니 나뿐만 아니라 한편 그를 볼 때도 우리 뭐라고 말해야죠? 하나님이 당신을 좀 완성해 가고 있어. 그게 가족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따로따로는 지체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몸이래요.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래요. 누구요?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교회를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여기가 지금 이게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래요. 몸은 뭐죠? 그 존재가 있음을 드러내고 알 수 있는 정체고 존재예요. 우리가 여기 있으므로 예수님의 몸이 되어서 예수님이 이곳에 계심을 증거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가 없으면, 이 사람이 없으면 예수님 여기 계신 거 몰라요. 하나님 우리가 함께 계시면 알 수 없어요. 너와 내가 함께 있으므로 몸이 되고 이 세계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가족이 사랑하고 보살피는 관계라면 그리스도의 몸은 어떤 관계냐면 유기적인 관계라고 말해요. 이런 겁니다. 자, 여러분 손을 한번 이렇게 들어보세요. 이렇게 해보세요. 손가락 5개를 해보세요. 다 갖고 오셨죠, 손가락? 네. 몇 개 집에도 놔두고 싶은 분 없잖아요, 그죠? 살짝 이렇게 해서요. 집게손가락 하나를, 제일 작은 거 없어요. 새끼손가락 하나를 이렇게 해보세요. 그리고 입을 여세요. 넣고 물어보세요. 세게. 세게. 아파요? 자, 그럼 빼세요. 얘가 좀 약해서 그런 거예요. 이제 엄지손가락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입에다 다시 넣고 깨물어보겠습니다. 왜 안 깨보세요? 네, 저 이bil이 있으시죠? 아파요. 네. 왜 아플까요? 깨물어. 왜 아프죠? 내 거니까. 내 거니까. 내 몸이니까. 얘는 좀 모자라고 작으니까 안 아프고,
얘는 좀 귀하고 손이 힘이 세고 나한테 꼭 있어야 되니까 덜 아프고 이럴까요? 아니, 내 몸이니까 다 아파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우리 모두를 가족으로 부르시고 몸이 되게 하셨다. 이 말은 이 사람이 없으면 나도 없어요. 이 사람이 다치면 나도 다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심각하게 요즘 비난 많이 받죠? 여러분 한국교회 잘못한 거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 비난할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슬퍼야 돼요. 한국교회를 비난하는 저도 우리 교회 현실을 보면 매서운 말 많이 하거든요. 근데 속이 너무 상해요. 그럼 하기 싫어요.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왜요? 나하고 아무 관계없는 분이에요. 출신도 다르고요, 성별도 다르고요, 표단도 달라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거든요. 그가 다치는 것이, 그가 상처받는 것이 내 몸에 상처가 나는 것 같고 그리스도의 몸이 깨어지는 것 같아요. 어떤 이들은 막 맹렬하게 비난합니다. 비난은 있는데 아파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럼 몸이 아닌 거예요. 네. 몸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몸이면 서로를 대할 때 극렬한 깊은 사랑이 있어야 돼요. 같이 아파요. 유기적이에요. 이 사람이 건강해야 우리 모두가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다시 볼까요? 이 손에 운동을 많이 합니다. 운동을 열심히 했어요. 손가락 운동을 많이 하고 힘을 길렀습니다. 얘는 건강해졌어요. 근데 발은 운동을 하면서 약합니다. 그럼 우리는 건강한 사람인가요? 아니에요. 다 건강해야 돼요. 다 건강해야 돼요. 여러분의 발만 건강하고 여러분의 다른 부분이 아파도 괜찮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정말 내 몸이면 아프면 안 되죠. 여러분 발에서 냄새 나니까 발은 깨끗이 안 할 거야. 너는 아파도 돼. 그냥 이렇게 팽개쳐 두세요. 깨끗하게 닦아주시잖아요. 왜요? 내 몸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족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셨다는 것은 우리와 함께하는 그들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반대로 뒤집는 건 내가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내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오늘 이곳에서 사랑받고 용납받고 있다는 거죠. 내가. 세상에서는요, 능력이 있고 업적이 있고 행한 결과물이 있을 때 사람을 존중해주고 위해주고 사랑합니다. 그게 없으면 남인 거예요. 이런 말 많이 드셨죠? 돈이 많을 때 친구가 많은, 돈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사라져요. 그건 가족이 아니라 사실. 가족은 다른 상황이 바뀌어도 여전히 가족이에요. 함께 살아가는 우리인데요, 개인적인 성향이 좀 강해서,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가져서 그런 역성을 가지고 나는 혼자서 믿음 생활 잘하고 나는 혼자서 주님을 열심히 믿으면 돼. 저 사람 괜찮아, 상관없어. 한 번 뵈기 싫었으니 계속 하는 짓 다 싫어. 하나님이 알아서 하라고 그래. 난 하나님만 잘 믿고 있을 거야. 이런 개인주의 성향을 갖고 계시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독립뿐이죠. 그래 여러분, 홀로 싸우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없습니다. 몸에서 떨어져 나가서 팔 하나만 존재하는 그런 몸은 없어요. 비록 전반적으로 어떤 사람보다는 건강하지 못해도 함께 있음으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몸의 소중함을 함께함으로 나누고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몸은 각 지체는 서로 다른 모양입니다. 기능도 다 달라요. 교회 안에는 온갖 다양한 사람이 다 모입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노예도 있고요, 종도 있고요, 리더십도 있고요, 제사장도 있고요, 이방인도 있어요. 원수도 있어요. 다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머리가 누구시냐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이시래요. 우리 모두의 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한 몸으로 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함께 듣고 그가 인도하시고 그가 지시하신 대로 살아갈 수 있게 돼요.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이 이끄시는 뜻에 따라서 각각 다른 역할들을 감당해 나가는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이 되면요, 비교의식이 사라져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한 몸이 되면요, 정죄감도 없습니다. 왜요? 나랑 한 몸이거든요.
뿐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가족, 그리스도의 몸의 하나님의 공동체를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읽어보지 않은 19절 뒤에 21절, 22절 한번 읽어볼게요. 에베소 2장의 마지막 절입니다.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소망이 발견되십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성전이랍니다. 우리 모두가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져 가고 있답니다. 여러분 성전은 뭐 하는 곳인가요? 구약시대 성전은 제사하는 곳이었어요. 하나님께. 성전의 존재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 하나님께 제사한다는 건 뭐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게 성전의 유일한 목적이자 마지막 목적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의 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존재여야 되죠?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모두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야 돼요. 교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곳에서 함께하는 이 자리는 친목을 도모하고 코이노니아 교제의 중심을 두고 함께 나누고 섬기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본질적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서로가 유기적으로 연합해서 해야 될 것은 각자의 다른 모습으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함께한 우리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다. 저 교회 문을 열고 우리가 들어올 때, 여기 들어오실 때 여러분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담겨있는 소망은 뭐여야 되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어지고 성전이 되었으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가치는 이거 하나예요. 여러분 공동체마다 목적을 갖고 모이거든요. 여러분 등산하는 사람들 등산 모임이 있다고 쳐봅시다. 그들의 목적은 뭔가요? 등산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카페가 있고 식당에 가 있어도 그들은 뭐 하는 걸 목적으로 하는 사람이냐면 등산하는 걸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이곳에서 식사를 하고 이곳에 다른 것들을 하고 있어도 우리는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인 하나님의 전이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고 이것이 마지막이고 근본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예배는 어떤 예배가 되어야 되냐면 그냥 형식적으로 나와서 주일에 한 시간을 드린 예배가 되면 안 되고요. 야 우리 버려진 고아 같은 우리를 하나님이 용납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기를 기뻐하시고 당신의 자녀임을 확인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는 주의 몸으로 불러주셨다는 것을 실감하는 우리가 이곳에 올 때마다 뭐 해야 되냐면 그렇게 우리를 불러준 주님을 흠모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놀라운 일들을 어떻게 하면 발견할까?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경험하고 나와 함께하는 형제와 자매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연합과 하나됨을 성령께서 오늘도 이루어가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그걸 경험해가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좋아서 어쩔 줄 몰라 드리는 예배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게 주님이 교회로 부르신 우리 모두의 목적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는 뭐냐면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옆에 있는데 정말 너무 보고 싶어서 만났어요. 그런데 잠깐만 전화 좀 받고 이따가 좀 보자. 잠깐만 있어봐. 이렇게 할까? 정말 사랑하는데 꿈에서도 그리고 있었는데 그를 만나서 그러는 거죠. 나 잠깐만 저기 가서 뭐 좀 하고 올게. 여기 있어. 될까요? 안 되죠. 사랑은요 90%는 없어요. 사랑은 어떤 언어와 같으냐면 사랑은 올와 나시이에요. 전부거나 아니거나. 실감나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의 남편과 혹은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아들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딸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는 어머니를 나는 당신을 나는 99% 사랑해. 자녀가 이렇게 말한다. 그런데 옆집 아저씨 나 1% 더 사랑해. 남편이 말합니다.
저기 지나가는 저 아가씨 1% 정도 내가 사랑할 수 있지 않아? 가능한 말인가요? 가능한가요? 여러분, 나를 99만큼이나 사랑해주니 알았어, 용납할게. 이게 돼요? 사랑하는 거예요? 안 사랑하는 거예요? 안 사랑하는 거예요. 안 사랑하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을 1% 사랑하고 당신이 99만큼 사랑한다니까?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기뻐하시겠냐고요? 안 되는 거죠.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모든 것이에요. 그걸 누가 보여주셨냐?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셨냐면 나는 100이라는 걸 보여주셨어요. 당신에게는 모든 걸 우리에게 주셨어요. 99만큼 줬어 너에게. 이렇게 안 하셨어요. 내게는 모든 것을 너에게 주었다. 뭐요? 당신의 아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언어에는 이게 없어요. 나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깁니다. 이 말은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최선을 다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셨거든요. 전부를. 최선은 존재하지 않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하늘 가족이 되는 것은 하나님만 예배하기 위해서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이거 조금만요. 아니요, 그거 사랑하지 않는 거죠. 저는 최선을 다해서 이만큼 했어요. 아니요, 그거 사랑하지 않는 거라고요. 난 당신을 사랑해. 최선을 다해 사랑해. 이만큼은 못하겠어. 그거 사랑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선을 다해서 나는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성경을 보세요. 한 말씀만 있어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다른 조건과 여지가 없다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을 모르고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교회 밖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도 그래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할 뿐만 아니라 그 임재가 온전히 나타나서 우리 안에 이루실 일들을 소망하는 이 종말론적인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그렇게 불렀다는 것을 실감하지 못하고 사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주님의 온전한 가족이 되기 위해서 뭐라고 오늘 에베소 말하자면 함께 지어져 가고 있대요. 함께. 나 혼자 하나님이 빚어서 가족됨을 경험하게 하신 게 아니라 함께 종말의 날까지 지어져 가고 있대요. 이런 일들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 그리스도의 몸, 성령의 전. 그런데 여러분, 이것 성경 뭐라고 말하시냐면 이미 이루어진 일이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전입니다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증인으로 받아들이고 그리스도께 속해 있을 때 우리 안에 이미 일어난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온전함으로 지어져 가고 있대요. 이쪽 발에 근육이 좀 덜 있어요. 그럼 얘는 내가 아닌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함께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양분을 공급받으며 한 몸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너무나 귀하게 여겼어요. 와,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니, 내가 하나님 손에 드리워진 보배로운 존재라니. 사도 바울은 이것들을 감격하며 살았어요. 그 인생의 모든 걸 이 말씀 때문에, 이 사랑 때문에 다 놓아버릴 수 있었어요. 고린도서 5장 17절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런즉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새 것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전은 조금 달라진 게 아니에요. 여기 새 것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완전히 다른 존재를 얘기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주인 되셔서 주의 몸으로 불러주신 이후에 우리는 과거의 이야기들을 계속 지배를 당합니다. 나 예전에 이렇게 살아왔고 그동안에도 이랬고 앞으로도 이럴 거야. 아니요, 주님은 그렇게 부르시지 않았어요. 네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던 관계없어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였든지도 주님은 관계없어요. 지금 너는 내 안에서 전혀 다른 존재가 됐어. 내 딸이고 내 아들이고 내 자녀야. 하나님 말씀드릴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가 됐어요. 새로운 시대에 속해 있는 새로운 존재가 됐다는 이 말씀,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전 우주적인 선언이에요.
하나님의 외침이라고요. 너는 과거에도 뭐 찌질한 그런 모습 아니야. 넌 나의 가장 소중한 존재야. 에베소 2장 10절 말씀 보니까 그의 만드신 바라고 얘기해요. 지금은 보잘것없는 것 같고 연약한 교회 같다고요? 아니요. 주의 손에 들리면서 주가 만들고 계신 작품이에요. 이 교회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만 작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없이 있을 때는 작품일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별히 그리스도인들 안에 이 사실을 믿지 않고 계신 분이 많아요. 하나님이 나를 작품으로 만들어 가신다고. 여러분, 지난주에 이 말씀 드렸는데 이번 한 주간 오늘 예배 오시기 전까지 거울을 보시면서 그래 난 정말 작품 같아 감동해 보셨어요? 하나님은 나를 작품으로 만들고 계셔. 빚어가고 있어. 이게 안 믿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뭐라고 우리가 생각하냐면 하나님은 나를 별로 좋아하시지 않나. 하나님은 아마 나한테 실망했을 거야. 하나님 나를 미워하실지도 몰라. 나는 별 볼일 없는 존재야. 내 삶에 뭐가 있을 수 있겠어?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우리 이걸 믿고 살아요. 많지 않습니까? 내가 하늘 공동체에 속해서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을 안 믿어요. 나는 혼자야, 나는 외로워, 나는 내 옆에 아무도 없어, 이것만 믿고 살아요. 그래서 고독하대요. 정말 아무도 없다고요? 지금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내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난 혼자야 라고 얘기해요. 대단한 믿음 같아요. 정말로 대단한 믿음이에요. 안 믿기로 작정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전 우주에게 선언을 하고 계시는데도 아니야, 나는 아니야,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든 아니든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우리는 예수를 영접하고 그를 우리 주로 믿은 이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빚어져가신 작품이 되었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놀라운 축복을 받고 있고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가 동행하여 주신다는 은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아, 하나님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정말 소중한 존재가 됐구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자로 하나님 불러주구나. 난 새로운 존재구나. 이걸 깨닫고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나는 아니야 이게 아니라 이미 하신 일들을 누리는 법을 배우셔야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봐요. 하나님 나를 안 받아주면 아니 그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당신의 자녀로 부르셨는데 그걸 어떻게 누려야 되는가를 말씀을 통해 이제 배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야 될 숙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이 엄청난 복도요, 새로운 피조물로서 누릴 수 있는 이 엄청난 복도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거예요. 사용법을 제대로 못하면, 배우지 못하면 우린 자녀가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놀라운 일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살아요.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어떤 노인분이 평생 모은 돈을 써보지도 못하고 돌아가셨는데 뭐 했냐면 구들자가 깔고 누워서만 잔 거예요. 배고프고 조롱당하고 멸시당하면서 살았어요. 왜요? 돈을 쓰는 법을 몰랐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 이것을요, 성경이 말하는 이 사실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이후에 뭐 해야 되냐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런 사실이라면 이제 그것을 누리며 살게 해달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이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대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그럼 이제 뭐 해야 되죠? 주신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걸 배워야 돼요. 난 아닌가 봐, 난 자녀가 아닌가 봐, 그제 그만하시고요. 받아들이고 믿으시고 주신 권세가 무엇인지를 발견하시고 그거를 사용함으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우리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고 그 누린 것들을 나누고 베풀 수 있는 법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진 그 어마어마한 복을 여러분 누리셔야 된다고요. 뭐가 좀 없으니까 난 괴로워, 이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세상에 없어도 풍성을 누릴 수 있는 하늘의 복을 여러분이 누리셔야 된다. 그 모든 게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세월만큼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진 않겠지만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시간과 세월만큼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시간만큼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심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가 그 안에 있으니 우리를 은혜로 돕고 계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이루신 일들을 우리가 풍성히 누리고 이 어둠의 땅 가운데 절망하는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겁니다. 한 몸된 우리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주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증거하고 자랑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한 몸, 교회가 되기를 주님 꿈꾸고 계시다. 여러분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들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 주신 것들을 누리고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성령이 여러분들의 간구를 들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고 누리는 법을 가르쳐 주실 거예요. 세상은 간구 없이 사라져도 주의 말씀을 살아서 우리한테 당신의 그 놀라운 약속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저 사람뿐만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기를 소망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고 찬양